자,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또 십자가의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나오는데요. 특별히 좀 마가복음 오늘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이 이렇게 날카롭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게 날카롭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긴장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마가복음 14장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재판이죠. 그 당시에 유대의 법을 들어보더라도 명백하게 규탄받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일 길을 찾기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폭력과 그리고 광기로 점철된 유대인의 법정에 홀로 지금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도 않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 14장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뭐라고 묻습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보면 마가복음 내내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특별히 신문 과정에서만 침묵한 게 아니라 신문에서도 지금 입을 열지 않고 계세요. 근데 좀 더 확장해 보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을 하세요. 어떤 침묵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도록 그걸로 비밀로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귀신에게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치유받은 나병 자에게 12살 난 병을 앓는 딸을 고쳐준 후에도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조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 뭐라 그래요?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이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뭐 나가서 막 전하려면 절대 이야기하지 말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비밀이에요. 침묵이고 절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얘기를 쭉 안 합니다. 그리고 심판 받으면서도 그 이야기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는데 그토록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그 질문 앞에 아주 단순하게 그지없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4장 62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주로 다시 올 인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진술한 내가 그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보충해주는 강력하게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죠.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드디어 사형을 정지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침뱉고 또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는 예수님을 이제 모독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까? 계속해서 신문 내내 침묵하다가,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지 않다가 왜 이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식을 통해서 원합니까? 강력한 능력, 강력한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기대하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면 이왕이면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얼마나 그런 많은 현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더 듣기 좋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있으면 좀 내게 보여줘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보여줄 수 없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저 사람도 정말 두말하지 않고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기적을 좀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능력과 기적으로 기대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않고 완전히 무력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벌게 벗겨지고 손과 발은 묶여있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받고 있는 그 자리, 희망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데 모든 힘과 권세, 권리를 다 잃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선언해요.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이 뜻이 뭘까요? 내가 그니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과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 뭐라고 계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데 이게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나다라는 얘기죠.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한글 성경은 그니라지만 헬라어 보면 에고 에이미에서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계셨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뒤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할 때 내가 앞에 이런 기적을 받느냐, 이런 능력을 받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시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다. 앞뒤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선언하시죠. 내가 그니라,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누구의 보장도 필요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누구의 보장도 필요치 않고 그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 서 계셔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가 그니라라는 뜻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투영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자신을 왜곡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침묵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제 잘못된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어떠한 추측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권세가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오히려 모독을 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내내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다가 가장 연약하고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텐데요. 짧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계세요? 수치와 고통의 심판대까지 내려가셔서 거기 서 계십니다. 그 자리에 어떤 자로 계세요? 전능하신 왕이 아니라 고발당한 죄인으로서 그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는 이 고백은 성육신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누구도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그리고 가장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선택하신, 결정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의 실존이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자,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윗의 고백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했는데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그 모습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쓰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무력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계신가요? 또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시고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랑은 거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고백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그니라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가장 연약하고 버림받은 그 순간에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져 있을 때, 외롭고 죄책감에 휘둘릴 때 예수님은 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어떤 존재, 어떤 대상들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처한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고립과 불이 끔찍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선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것을 바로 내가 그니라 라는 그 선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또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초라한 그 자리에, 가장 숨기고 싶은 그 상처에, 가장 혼자인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않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자리에 두고자 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높은 자리, 강한 자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 고통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오히려 수치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아인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선언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선언됐던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랑은 거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니라 라고 가장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장 처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그니라 선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